할렐루야,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아요. 출애굽기가 참 훌륭한 귀한 말씀이 다 중요하고 좋죠. 로마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느 말씀은 좀 더 귀하다 이렇게 또 표현들 하죠. 그런 것처럼 참 출애굽기 대단해요. 구속사로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7가지 단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조사가 뒤에 뭐 인도하고야 인도하여야 뭐 그런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헷갈리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핵심 그 단어 동사만 잘 외우시면 되죠.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보고 듣고 들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형편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다시 나오리라 뭐 이런 걸 다 알고 뭐 이게 1, 2장 그래서 내려가시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목자를 보냈다 모세 3장에서 11장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재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복격하게 하고 바로는 바로대로 바로의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기는 그런 장면들 뭐 이게 이제 3장 11장에 다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장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를 했거든요. 루벤이 장자였지만 뭐 지금 누구 장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장자로 보셨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고 아들 딸이라고요. 응? 그래서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다고.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살죠. 이스라엘이라는 장자가 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피로 살았다. 12장까지 12장이죠. 12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인도하여가 저 24장까지인데 13장 24장에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하냐 홍해 광야 시내산이다. 그래서 25장에서 40장 마지막은 성막 예배로 인도한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우리 같으면 왕 같은 제자로 만든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로 만들기를 원해서 노예인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외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DNA가 흐르도록 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게 출애굽기 판을 쫙 깔아 놓으셨다. 이걸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아직 개요지만 조금씩 깊이들 하고 있어요. 느끼실 거예요. 깊이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뭐 수학 같은 거야 처음부터 풀고 나가야 되겠지만 물론 그래도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죠. 시험 칠 때는. 그러나 암기 과목 이런 거는 통으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조금 더 깊이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아웃다르린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외우죠. 그럼 외우지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공부하는지 모르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외워가려면
지치죠. 전체를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지금 읽어놨는데 오늘 광야가 신광야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신광야. 16장인데 16장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시내산은 아까 또 뒤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16장이니까 아주 뒤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자, 16장의 위치가 수루 광야를 거쳤어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막대기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다. 자, 우리의 기대치가 쓰다 인생이 쓸 때 그럴 때 어떻게 적용하라? 막대기를 적용하라. 막대기가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따라가면 형통한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형통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양식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싸운 거잖아요. 바로가 준 거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녹슬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얻어먹어야지 왜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선을 하나님에게 못 두고 있잖아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아직 이게 노예 근성이 안 빠지게 하루 이틀에 빠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헛소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할 때 양식이 떨어졌어.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에게. 바로가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정확하게 바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돈이 우상이고 돈 벌려고 다니고 돈 때문에 주일날도 장사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뇌물도 주고받고 약간 거짓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돈 욕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뭐 그런 덫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이제 이 경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신광야인데 근본 문제예요. 근본이 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 바로냐? 세상이냐? 돈이냐? 만몬이냐? 그러니까 LH 사건을 보세요. LH 사건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이 썩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투기를 해놨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다 감추고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 이잡듯이 이제 잡겠지만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욕심을 그렇게 가지면 곤란해요. 뭐 살았는데 올랐다 이거 하고 아예 막 그냥 사기를 치고 하면 안 되죠. 특히 공무원들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고 공평 정대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도 있단 말이죠. 청와대도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고 국회에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직장 사업 뭐 다 뭐 적용하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정치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인이 있을 때 당신은 정치를 이렇게 하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도 할 수 있어야죠. 돈 문제 뭐 이런 거 깨끗해라고 말하는 게 정치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돈 문제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얘기를 들고 대통령을 예를 들고 뭐 요즘 사회 이슈를 예를 들면 목사님 그 정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뭘 적용할까? 거기에 우리 교인들 앉아있는 개척교회 하면 10명 앉아있는 그 사람들만 적용할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게 성경은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대의 흐름을 보면 현재 만몬이 우상이잖아요. 돈.
돈, 그다가 돈 사람. 그게 도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랬더니 만나를 줘요. 만나 얘기하시죠. 매일 만나를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두와요. 이틀째 하면 썩어요. 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해야 돼.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갈 필요 없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2배를 거둬서 먹습니다. 더 거뒀더니 썩잖아요. 뭐 이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인데 이제 신명기는 지금 모세 오경 중에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이제 제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다음 세대에게, 그때 너희 광야에서 조상들이 왜 만나를 먹었는 줄 아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외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 구약에서도 벌써 말씀했다고. 왜 만나를 줬냐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6장과 견주서 쭉 얘기하면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응답을 주셨다. 물론 고기도 메추라기를 주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 문제가 걸렸을 때는 돈을 줘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생각에는. 돈이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세상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몇 조를 풀면서 계속 지금 돈을 나눠주잖아요. 참 이것도 심각하죠. 제가 걱정됩니다. 제가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저 이게 터바 들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터밭이 많아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빚을 안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보통 아니에요. 요즘 뭐 젊은이들 영끌이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경제가 망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지금 보궐선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 있지, 그러면 이거 막 이제 난리, 포퓰리즘이잖아요. 야, 복지 중요해요. 중요하죠. 교회도 빵과 복으로 사람 살려야 되고, 나라도 복음은 없지만 빵으로 살리라고 그러죠. 그 방법이 문제죠.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그냥 막 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브라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포퓰리즘 하다가 빈국이 된 거예요. 특히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하니까 돈을 해결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도 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돈 주는 거냐, 만나가 돈이냐, 재물이냐,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연대도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성경대로. 만나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광야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시험 받으셨을 때에도 배고픈 사람에게 마귀가 뭐라 그래?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이런 말씀 통독하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점심 안 드셔도 되고 저녁 안 드셔도 되고 아침 안 먹어도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지 이거. 자, 적용해야죠. 여기 첫째는 일단은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이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제 성경 뭐 그냥 출애굽기를 알면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뭐 아무것도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직장 다니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먹인다, 그런 뜻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그러면 이것을 더하시리라.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목적이 먹고 마심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그 외의 건 따라온다는 거지. 다시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오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만나를 줬다. 그러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뭐지?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라는 구약에 히브리 말로 만나가 이게 뭐지? 그런 뜻이라잖아요. 야, 그런데 만나가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가 양식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준다. 바로의 녹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 것이다. 그게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다. 말의 쓴물에서 막대기는 쉽지 않게 예수 중심이지만 두 번째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삼일체가 다 나온다고. 예? 그 다음에 내일 볼 거는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잖아요.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벌써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삼일체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얼마나 깊어요. 뭐 조금만 봐도 그게 보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근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 문제도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만나를 주신 것은 말씀을 준 거라는 말이라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심이잖아요. 의식주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 먹지 말란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거 반복하는 것도. 제가 반복하면요 사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단순한 원리를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들은 풍부지림하게 가르치지 않거든. 여기저기 아주 주도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식화해가지고 반복해서 공식을 외우도록 해서 사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건져내도 치유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여기저기 보지만 이게 교리 공부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 공부도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교리 공부가 중요하지 않. 로만 캐톨릭 교리가 잘못됐는데도 그거 반복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례 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바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바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식을 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공급할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시선을 거기다 둬야 된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길 잘했죠. 아 이제 바로가 준 게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것도 날마다 매일 양식을 얻으면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매일 약속 안에서 이거 출애굽기를 여러분 제가 주일 좀 빼고 화수목금 이렇게 월요일에 좀 쉬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화수목금 토요일 되면 주말 되고 바쁘잖아요. 또 주일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의 말씀이니까 거의 매일 말씀이거든요. 그냥 출애굽기 때 들으시고 여러분 큐티도 하시잖아요. 매일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매일 양식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두 번째 양식이라고요. 그게 신광야란 말이죠. 그런데 뭐 나는 이제부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겠다. 나는 이제 바로의 녹을 먹고 살지 않을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명선언이야. 일종의.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살겠다. 내가 사기치지 않겠다. 굶어 죽더라도
요게 꼭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나는 사기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딱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요 짧은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 신광이야. 약속.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가 주는 게 아니다. 바로가 주는 거는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지고 근본 문제 해결될 때는 뭘 붙잡아라? 약속, 말씀을 붙잡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그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매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데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광야입니다. 요약됐습니까? 예.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16장이면 아직 인도하여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왔어요. 광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개어예요, 아직.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